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사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오늘은 말씀을 좀 기도하고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놀랍고 위대한 말씀이 부족한 종으로 인하여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이곳에 상처받고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관계가 소원해진 사람들 사이에 화해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성공해도 남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더라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마음이 평안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보자기에 물과 같아서 어디로 흘러갈지를 모릅니다.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다고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보의 물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전도서 4장도 일관되게 헛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 7절, 8절 그리고 16절에 보면 헛되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4절에서 8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평안이 없는 이유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4절을 보게 되면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 것, 다른 사람한테 시기와 미움을 받을 때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또 6절을 보게 되면 욕심으로 평온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평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욕심과 탐욕이 들어오게 될 때는 우리의 마음이 평온하지 않습니다. 또 8절을 보게 되면 수고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고가 세상을 끝날 때까지 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고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를 못하다라고 그렇게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는 전혀 다른 논조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4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8절과 9절 사이에 큰 간극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전혀 다른 내용처럼 비춰지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보게 되면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이 넘어지면은 나머지 그 한 사람 동무가 붙들어 일으켜야 되지 않냐. 한 사람이 누워서 자는 것보다도 두 사람이 누워 있으면 더 따뜻하지 않겠냐. 물론 이건 겨울에 해당되는 거겠지만 그렇죠. 또 한 사람이면은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은 맞설만하다. 뭐 이러면서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문자 그대로 읽게 되면은 친구가 필요하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모형적 설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넘어지면 동무가 붙들어 준다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을 때 주님이 내 곁에 있어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주님이 홀로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곤고한 이유는 뭐냐면 그 짐이 얼마나 무겁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짐을 내가 홀로 지고 이 땅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버거운 것입니다. 때로는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자식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이 짐을 진다고 할 적에 우리의 그 짐이 버겁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분명히 주님이 홀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지만 주님께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십자가가 혼자 지신 것이 아닌 것처럼 본문 9절부터 12절에 나온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있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곧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죠.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주님께서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너희가 너희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곁에 있어서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곤고함을 당하고 네가 어려울 때 내가 너희에게 그 곤고함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 당하는 이 땅에 당하는 모든 환난을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내 곁에 있어서 내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절대 평안할 수 없었던 사람이 평안을 노래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호레이시오 스탠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시카고의 유능한 투자 변호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D.L. 무디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무디의 아주 친한 친구인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1871년에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역사에도 기록될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를 다 집어삼키는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는 보유한 주사가 투자한 모든 자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파산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경험한 사람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4살 난 아들도 성홍열로 그만 그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렸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았던 그는 굴하지 않고 재기에 심승을 하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2년가량을 꽤 애쓰지만 점점 지쳐갈 뿐이었습니다. 이때 그가 생각하기를 아내와 나머지 있는 4명의 딸을 불러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좀 너무나도 번아웃 됐으니까 우리가 좀 유럽에 가서 한 몇 달, 한 2-3달 정도 있으면서 좀 회복하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인생을 좀 살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4딸도 이미 좀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었던 터라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스탠포드와 아내와 4딸이 함께 이제 배를 타고 유럽으로 떠나가기로 하고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이제 배를 타러 가는 도중에 또 선착장에 도착을 했는데 급한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스탠포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급한 그런 사업상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스탠포드가 아내와 4명의 딸에게 내가 이거 너무나 급하고 중요한 일이니까 이 일까지는 내가 처리해놓고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먼저 당신하고 4명의 딸들은 배를 타고 가고
내가 이 일 처리한 다음에 바로 뒤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그렇게 하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얼마 좀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아내에게서 전보 한 통이 옵니다. 홀로 구조된 아내와 네 딸을 태운 이 배가 다른 배하고 충돌을 해서 파손을 해가지고 다행히 아내는 구조가 돼서 살았는데 4명의 딸이 전부 다 바다에 수장된 것입니다. 아내가 급하게 홀로 구조된 이렇게 정보를 보냈던 것이죠. 스탠포드는 즉시 이제 배를 타고 그 4명의 딸을 잃어버린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선장이 2배가 충돌해서 딸들이 이 해역에서 물에 빠져서 그만 구조되지 못하고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안고 통곡을 하는 그는 한참 동안을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미 주신 이 환난만으로도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다 그때였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깊은 상처와 찢어지는 고통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을 어루만지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게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자, 우리 413장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부르고 1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은혜로운 얘기지만 이게 가능할까요? 지옥과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저에게 질문을 던져도 저는 여러분과 같은 그런 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찬송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을 읽으면서 왜 스탠포드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주시는 건가? 흉악한 죄인이 아니라 아주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인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만약에 이 찬양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면 좀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밟아놓고
어떻게 이 내용은 평안하다라고 하는 그 찬양을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뭐 그런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그러다 곧 고난당한 자들을 위하여 욥의 고난을 허락하신 거죠.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욥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없으니 그의 고난을 읽으면서 나의 고난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의 말년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신 걸 보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스테포드에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처를 입게 하셨지만 그의 입에서 찬양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절의 복을 받은 욥처럼 치열한 아픔을 가진 스테포드지만 성령님이 그 마음에 오셨을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눈물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스테포드에게 성령님으로부터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눈물까지 흘리진 않았지만 울컥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무서운 고난을 정말 이런 어이없는 일을 당해서 코가 시큰한 게 아니라 도대체 주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셨기에 인간으로서 잠시도 생각할 수 없는 정말 모든 세포가 칼로 베이는 듯한 그런 아픔을 가진 그가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의 무슨 위로가, 하나님의 무슨 평화가, 하나님의 무슨 눈물이 그의 마음을 그 고통 가운데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는, 내 마음이 평안해라고 하는 찬송시를 쓸 수 있었느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평안은 사람의 마음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스탠포드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 스탠포드에게 안 됐다 찝찝하지만은 청안에 그에게는 물론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그의 인생의 그 극심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위로가 그의 마음에 있었기에 그가 이 찬송시를 쓰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안 좋은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게 불안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잡고 있으면 불안이 되는 거죠. 독일어로 이 불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목이 졸리는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목이 졸리는, 숨이 막히는, 이게 불안이라고 합니다. 전국이 편할 날이 없지만 요즘 전국은 더 불안합니다. 불경기가 아닐 때가 없지만 요즘 더 불경기인 것 같습니다. 국제정세가 어렵지 않을 때가 없었지만 요즘 더 국제정세가 어렵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불안이 아니라 평안을 선택하면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불안해요. 염려가 있습니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냐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겠다. 그때 우리가 그 평안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근심과 불안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물리치실 수 있고 그 평안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유,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암만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인간들 보셨죠, 참. 하나님, 아시죠? 모르시겠어요. 할 말이 없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조금 더 클리어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냐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cast all your anxiety. 그러니까 cast는 뭐 던지다는 거예요. 던지다. 뭐예요? all your anxiety. 너의 모든 근심을 던지라. 어디로? on him. 그에게 던지라. 근심을 모든 근심을 그에게 던지라. 왜? because 왜? He cares for you. 그는 너를 돌보시기 때문에. 돌보시는 분이니까 그에게 근심을 던지라. 그런데 캐스트라는 단어가 마음에 확 들어왔어. 이게 근심이 있는데 이걸 붙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근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주님 앞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셔야 돼요. 근심이 다시 들어올까봐 주님께 딱 던지고 얼른 도망가세요. 근심이 쫓아오지 못하죠. 빛의 속도로 도망가요. 그러면 근심이 쫓아올 수 없어요. 왜? 주님이 근심을 던져가죠. 주님께 던졌는데 주님이 나이스 캐치요. 주님이 그 근심은 우리에게 도로 다시 받아가고 던져주지 않거든요. 믿습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빌보스 4장 6절 가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라. 자, 여기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뭘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니요. 모든 게 염려할 건데.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뭘까요? 염려가 들어오지. 염려가 있지요.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이 좋으면 염려가 없나요? 적어도 목사님 정도 되면 이제 염려 없이 살아갈까요? 염려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뭐죠? 스탑. 염려 스탑. 잠깐 멈춤. 스탑 신호가 있는데 빨간 신호가 있는데 가면은 큰 사고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스탑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부정 명령입니다. 스탑하라. 왜요? 염려는 계속하면 안 돼.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하고, 염려는 우리의 정서를 파괴시키고, 염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삶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전혀 해결되지도 않아요. 염려와 근심을 스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그럴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나물라고. 뭐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는 게 염려가 되는데 하나님 바로 이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나라는 흔치 않지만은 이제 왜냐면 옛날에 다 뭐 단칸방에서 살고 그랬으니까는 그 어린 자녀와 부모가 다 같이 살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셨군요. 저는 방 하나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 세 식구가 엄마, 아빠, 나라서 그래서 아주 클 때까지 같이 한 방에서만 살았어요. 왜 그때는 난 문도 조금 했는지 몰라요. 문이라도 크게 만들었어요. 생각해보면.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이제 땅이 넓고 좀 우리보다 잘 살았으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애들이 태어나게 되면 이제 어느 일정 기간 좀 되길 지나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좀 애가 어느 정도 조금 크면은 따로 재우죠. 여기 침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로 재워요. 부모는 다른 방에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한 5살쯤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굿나잇 하면서 이제 뽀뽀해주고 이제 곰돌이 인형 안에 안아줘서 이제 그걸 안고 이렇게 잠을 애가 자려고 잠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그 엄마 아빠 나 갔는데 저가에 갔는데 갑자기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천둥 소리가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우르릉쾅 하는 천둥 소리가 심하게 나요. 이 5살밖에 안 되는 이 아이가 너무 무서워갖고 그때 얼른 그
곰인형을 안고 엄마 아빠가 있는 방으로 달려가죠. 그리고 문을 열면서 파파 마미 하면서 달려가겠죠. 그럴 때 엄마 아빠를 보고 애가 왜 온지 알죠. 천둥소리가. 양말 네 방으로 간다. 그러진 않겠죠. 그럼 어떡하겠어요? 엄마가 우리 아가야 어서 오라고 하면서 침대 커버를 들어서 자기 품 안에다가 앉죠. 무섭구나.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고 하면 조금 있으면 이 아이가 숨을 고르겠죠. 잠든 거예요. 계속 천둥과 번개는 치고 있지만 엄마 품에 있을 때는 이 아이는 더 이상 무섭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천둥 번개와 같은 불안이 엄습할 때 기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짜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장 6절에는 세 가지 기도 방법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짧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기도 방법은 불안에 대한 하나님의 해독제입니다. 여러분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인 꽤 유용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이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불안이 엄습해올 때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지금 제가 하는 세 가지 짧은 말씀을 드릴 텐데 기도의 방법 세 가지를 드릴 텐데 성경책에다가 기록을 하시면 좋아요. 성경책이 조금 많이 시커멀수록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지는 거죠. 성경책이 너무 깨끗한 분은 영혼이 별로 깨끗하지 않아요. 새로 사는 거 말고요. 그래서 성경책에 기록을 하시든지 아니면 좀 그건 그렇고 그런 분은 현대 첨단을 달리는 분들은 핸드폰을 꺼내셔서 거기다 오늘의 일정에다가 여러분 이걸 다 적어도 아니면 핸드폰에 있는 메모란에다가 기록하셔도 메모란은 잘 안 보게 되니까 오늘의 일정에다가 다 들어갈지 모르지만 해줄 때가 만약 나는 그거 이런 거 다 귀찮다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러면 여러 번 머리가 좋으시면 마음에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뭐냐? 기도의 방법의 기도라고 했어요. 이 첫 번째 말하는 이 기도는요, 모든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나오는 기도와 간구와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잖아요. 이 기도는 염려가 들어왔을 때 스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염려 가운데 있지만 불안한 마음이 아직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보다도 내 불안하고 두려운 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근심과 염려가 이 불안이 우리 마음속에서 힘을 쓰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이 불안이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두 번째는 간구입니다. 이 간구는 나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게 간구입니다. 이럴 때는 이런 거죠. 왜 마음이 불안해요? 도대체 무슨 근심이 있어요? 몰라. 그냥 마음이 그래, 마음이. 여러분, 그러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이 불안하죠? 그걸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의 염려가, 내 마음의 근심이, 불안이 나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내가 쫓아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그리고 대신 약속하신 평안을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뻔뻔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도대체 뭐가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어떤 것이 염려로 내게 아직도 남아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간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대체 응답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물론 기도 안 해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응답되는지가 잘 느껴지지 못하는 분들은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좋은 날 주세요. 이거는요, Have a nice day 인사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에 인사하는 거예요. Have a nice day요. 제가 필리핀에 가게 되면은, 그 호텔에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거기 호텔 직원들이 가면서, Have a nice day. 다 그래요. 보스, Have a nice day, sir. Have a nice day.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입에 대서. 절 보고 진짜 하루가 좋은 하루 같기를 진심으로 원하면 내가 기분 주죠. 그냥 입에 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에 댄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아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좋은 날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어떤 날이 좋은 날이죠?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뭘 지켜달라는 거죠? 우리 가정을요.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오늘 하루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게 지켜달라는 건가? 아니면 우리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기 들어가게 그거 지켜달라는 건가? 뭔가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 하나님이 아니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해야 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뭉뚱그려서 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감사 기도였습니다. 자, 처음에 했던 기도는 뭐라고요? 스탑, 근심,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였어요. 두 번째 기도는 뭐라고? 구체적으로 나의 근심과 염려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알아요. 세 번째는 감사 기도예요. 이거 뭐냐? 지난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 지금 나에게 있어서 닥친 어떤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지난달에는 없었나요? 지난달에 세월 가운데 더 힘들 때도 있지 않았나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은 안 지켜주실까요? 앞으로도 지켜주시지 않을까요? 작년에 지켜주신 하나님이 올해 지켜주시고 그 다음 내년에 지켜주시지 않을까요? 지나간 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어려울 때도 내게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 감사기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할 때 감사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불안과 감사가 공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불안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20여 년 전에 중산마을에서 상가 2층에서 조그맣게 개척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때 성도들 참 안쓰럽다. 나도 목회도 모르고 같이 헤매는 거야, 같이. 그리고 내가 힘들어하니까 성도들도 힘들어하고. 얼마나 그런데 떠나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2, 3년 지났는데 IMF가 터졌다. 95년에 개척을 했습니다. IMF가 터졌어. 야, 국가 부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 직접적으로 이 충격이 오더라고요. 목회하는데.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나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충격이 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10년 교목을 하다가 제가 그렇죠. 왔잖아요. 아이고 잘못 왔구나. 그래갖고 도망갈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종로로 가고 기독교연맹에 가고 자리 알아봐달라고 자리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도망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목회직이 아니에요. 애들이나 가르쳐야지. 나는 나 힘든 줄 알았지만 야, 이거 난 못하겠다. 그리고 새벽에 아무도 나오지 않았죠. 그때 새벽에. 아주 힘들 때니까. 근데 정글에도 새벽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혼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냐면 이제 그거 힘든 걸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어디로 울고 짜고 그래.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감사해라. 감사해라. 하나님 이런 엉뚱한 분이 어디 있어요? 아니 지금 따를 때도 아니고 좋은 거 주시고 나서 감사하라고 땡큐 하나님 할 텐데 내가 지금 힘들다고 투정 부리고 있는데 감사하라. 한 달 동안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뭘요? 그때 이제 SBS 관현악단에 있는 몇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찬양이 있었어요. 그거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풍동에 조그마한 교회를 건축하게 되고 오늘 이곳에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언제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아플 때였어요. 가장 도망가고 싶을 때였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하도 감사하라고 하니까 신중하는 마음으로 할 때 감사기도 드리니까 주저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로 근심이 있어요? 근심 붙잡고 울고 있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해보세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감사기도를 하면 불안과 염려는 급격히 힘을 잃게 되고 우리 마음에서 떠나가게 되면 믿으시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다. 아버지, 저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요. 내 마음의 불안이 엄습해 와서 평안하지 못할 때 무엇을 해야 하죠? 네, 아름답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불안이 엄습해 와서 평안하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불안을 멈추고 근심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체적으로 무엇이 내 마음을 불안하게 했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주님의 평강을 구하며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릴 때 우리에게 근심과 불안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